믿음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우리 뚝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전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만나는 목사님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감신대 신학대학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봤는데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쉬는 시간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항상 그걸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뚝섬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그게 궁금한 일은 아닌데 열에 9분 항상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은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 나오십니까? 교회 1년 예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굳이 그게 궁금할 일은 아닌데 제가 그전에는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요즘은 만나는 목사님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몇 달 전에는 제가 한수 지방에 참석을 했는데 한 3개월 전이죠. 그 지방에 그때는 이제 원로 은퇴 목사님도 같이 지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뚝섬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뚝섬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부흥을 했고 이렇게 건축을 했고,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뚝섬교회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통장에 40억이 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강신대 장로님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재정을 잘 알죠. 매주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보고도 받고 제가 그 재정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렇게 40억 정도는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그 40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교회 재산이 있나 전 아는데 그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우리 유종수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원로 은퇴 목사님이셨어요.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우리 곽혜주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어요. 권사님, 제가 모르는 재산이 또 있습니까? 권사님이 없으시대요. 다 알고 있죠. 제가 재정을 다 보는데. 그리고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 그것도 목사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확실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오늘 저녁은 뚝섬교회 이 목사가 사야 된다. 그래서요, 저 도중에 배 아프다고 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뚝섬교회 몇 명 나오세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매주 이제 보게 되면 우리 1부, 2부 또 우리 교육부서 다 합치면 우리 주일날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안팎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250명 안팎으로.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뚝섬교회는 한 250명,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 이래까지 한 250명 나오셔서 일주일에 주일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렇게 교회가 힘든데, 한국 교회가 힘든데 250명이 나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또 FM 대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0명이요? 뚝섬교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시네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재정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한 달에 헌금이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요? 뚝섬교회 헌금이 너무 작네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목사님들의 이제 교회를 사정을 보면 제가 다 알죠. 대부분 다 알죠. 침례교회 목사님들 상황을.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한 30명 미만의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30명 교회가 250명 교회가 작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좋은 뜻으로 뚝섬교회가 그 정도 250명 정도 되는 성도보다 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안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요. 뚝섬교회를 향해서. 근데 그게 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뚝섬교회 좋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비해서 좋은 소문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그것도 사실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 저런 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벳세메스를 향하는 이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길로 갔어요. 우리 뚝섬교회가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소명을 가지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 암소 두 마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5년에는 우리 뚝섬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단안에서 정말 칭찬받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풍병 환자였어요. 중풍병은 지금도 고치기 힘들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말 그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겠죠.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그냥 업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침상 자체를 아예 다 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너의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 환자가 이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요, 그 중풍병 환자를 그 침상에서 벌떡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자기가 걸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 환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 불치병이 치유됐어요.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해 주십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풍병 환자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불치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온 거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데려오신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데리고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내 삶이 변화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기적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 행함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실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을 행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 내 자신이 됐든, 어떤 병든 자가 됐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되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순종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천에 있을 때 봄만 되면, 이상하게 홍천은 봄만 되면 참 많은 제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제비 아시죠? 제비는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들의 본성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새나 뭐 까마귀나 까치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의 인기척만 보이면 도망가는데, 이 제비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인기척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사람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홍천이 물도 좋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제비가 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쟤들은 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조그만한 참새들은 5m만 가도 사람 발소리만 나도 막 참새들은 도망가는데 이 제비는 도망가지가 않아요. 왜 쟤네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똑같은 야생동물인데. 서울에 와봤더니 제비보다 더한 새가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있는데 얘는 사람 발로 차기 전에는 절대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비도 그런 극과한 것 같아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 그 댁에 그 처마에 제비집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걸 부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밑에다가 나무를 받치셔서 제비집이 떨어지지 않게 오히려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비들은요, 참 이상하게 이 야생동물인데 사람과 제일 가까이 지내는 야생동물입니다. 심지어 걔네들이 집 짓는 그 장소가 사람들이 가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이 대문이나 문 앞에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 놔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제가 한번 가져가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비 집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보시면 저렇게 관공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집을 줘놓고, 그리고 사람 문 안방에 들어갈 때 왔다 갔다 할 저렇게 문 앞에 처마에다가 제비들은 집을 짓습니다. 성도님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제비가 저렇게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고 사람들의 손에 닿을 만한 곳에다가 왜 집을 지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집을 짓겠죠. 이유가 있답니다. 조류학자가 그러는데 제비들은요,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자신의 집을 짓고 새끼를, 알을 낳고 품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비의 본능이겠지만 제비가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과연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자신의 새끼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사람을 보호하면 피할지라도 이 제비만큼은 사람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기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운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조그만한 생명체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비들은요, 제비의 천적이 얼마나 많냐면 쪽제비, 고양이, 독수리, 또 뭐가 있죠? 황조롱이, 뱀, 그 천적에서부터 다 보호할 수 있고 다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것이 이 제비가 자기도 보호하고 자기 새끼들도 보호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중풍병 환자가 죄사함 받고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제비의 믿음과 제비의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와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 제비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분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 환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제비와 같은 믿음과 신뢰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질병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변화시키셔서 은혜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서, 심상을 다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